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재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재치. 세상에서 이 눈치가 빠르고 또 재주가 있고 또 능숙한 솜씨나 말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기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올 때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아주 여유롭게 재치 있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돌발적으로 닥쳐오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참으로 딱 알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이렇게 닥쳐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닥쳐오면 또 저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참으로 이 시대에 적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도 기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재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재치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영적인 기민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또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기민함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상황을 잘 또 이겨내고 적용시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기민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배 중에 설교 가운데 또 찬양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음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 영적으로 재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TV를 볼 때, 또 영화를 볼 때, 또 음악을 감상할 때나 독서를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길에서 노래를 부를 때나 또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요 귀로 직접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들, 영적인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꼭 예배 중에 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영적으로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알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단지 믿고 성령님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기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따름이지,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기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치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 있는 그 길로 갑니다. 의로운 길로 갑니다. 좋은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재치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재치, 이 영적 기민함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친밀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자가 영적으로 기민하고 영적으로 재치가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실패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간순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재치를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복 있는 길로, 좋은 사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영적인 재치가 있는 반면에 영적인 또 미련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미련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미련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든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방
곳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저지르나 예수님을 정죄할 그 죄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이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정죄거리를 찾아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호불호, 그냥 좋은 거, 싫은 거, 이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듯이 꼭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박히고 그들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눈에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도리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욕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싫어하며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풍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애곡하면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풍자하시면서 예수님의 답답한 그 심정을 폭발시킨 거예요. 이 피리보로도 춤추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아, 이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들이 이러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비단 이때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 수백 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건만 사사기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왕정시대, 바로 사울왕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국 시대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직접 회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임으로 빛으로 가기를 싫어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박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합니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줘도 씹기를 싫어하는 아이처럼 악한 사람들, 연약하고 죄악된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잠언서 9장에 이 미련한 여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는 그 비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어리석은 여자, 한 미련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지혜 없는 자들아, 도적한 물이 달고 훔쳐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월과 같이 지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어 있는 것을 그 길 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잠언서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잘 깨닫고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다 잡아다가 순교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자마자 도리어 귀를 막고 서로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요,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 미련이 무서운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진리를 알아도
의지적으로 악을 추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미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의 몸을 주고 그들의 희생을 드리고 봉사를 그토록 많이 하건만 그들이 도리어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먹사다, 교회는 돈만 밝힌다, 돈 벌려고 하는 비즈니스다, 교회는 연애하는 장소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어리석어서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것이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괴롭힙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미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그 영적 미련이 벗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영적 미련이 벗어지고 눈에 막혀 있던 어둠의 커튼이 걷어지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막혀 있던 악한 담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도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재치는 바로 실천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재치는 실천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아멘.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이 호크마가 나옵니다. 호크마는 이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사람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산 위로 올라가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의인처럼, 사람처럼. 이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와서 나에게 생명과 명철을 얻으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찾아가냐? 지혜롭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가서 명철과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간다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후반절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도리어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핍박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이 어둠이므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으로 나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런 이야기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련한 여인이 이야기한 이 훔쳐먹는 이 물이 달고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스올에 들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깨닫기는 잘해요. 그런데요, 실천이 좀 약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큰 부자인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자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술 먹지 마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술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깁슨 씨, 근데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깁슨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지 않소?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의인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재치는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가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재치를 발휘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재치, 이 호크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자답게 복받는 길, 좋은 길, 올바른 길, 의로운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